일곱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일곱 번째 주제는 가나안 북부 하솔 성읍 불태움 사건입니다. 네, 북부로 왔습니다. 남부를 공격했기 때문에 북부로 가야 되겠죠. 북쪽은 어느 쪽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 가나안 쪽에서도 뭐 어디에 저기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있는 곳, 스불렌, 이사갈, 그다음에 뭐 납달리 이런 지파가 있는 땅입니다. 그쪽으로 지금 이제 공격을 해야 되겠죠. 얼마나 계획적입니까? 중앙 밟고 남부 공격하고 당연히 북부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같은 매우 다 중요하지만 순서가 뭐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질서인 것입니다. 자, 가나안 북부 지역의 가장 큰 도읍이 하솔성입니다. 하솔성인데 하솔은 이 하솔 왕 야빈이죠. 야빈을 중심으로 거기에는 수많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나라가 마돈, 시므론, 악삽, 그리고 북쪽 산지, 갈릴리 지역, 해안 평화 여러 곳에 부족 국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닷가에 모래처럼 수가 많았었고요. 그리고 말과 병거도 매우 많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연합군이 어디로 왔어요? 메론 물가로 왔어요. 메론 물가를 성경에 기록한 것은 이곳이 전쟁하기에 좋은 지역이라는 뜻이죠. 자, 북부 지역에 있는 사람들, 메론 물가는 높은 지대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높은 지대로 와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내려보면서 전쟁을 시작한 겁니다. 누가 이길까요? 그들이 이길 수밖에 없겠죠. 연합군이 이기게 보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 지혜가 뭘까요? 갑작스럽게 예고 없이 공격하는 겁니다. 예고 없이. 그러니까 지역마다 다르죠.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혜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은 지혜롭게 하는데 지혜 없는 사람은 이상하게 맨 사고만 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혜의 선복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쓸 때 지혜가 온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자,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예배할 때 예배를 드릴수록 지혜는 생긴다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목사님을 통한 설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설교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도구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가 지혜를 준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어떻든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를 통해서 갑작스럽게 공격해서 높은 지역에 있는 메론 지역을 복속을 시키고 적군의 말 발굽을 끊어버립니다. 더 이상 오지 못하도록. 그렇죠? 발굽을 끊어버립니다. 근데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던 것인데요. 하솔성, 매우 귀중하고 중요한 성입니다. 하솔성은 북쪽 지역에서 꼭 있어야 할 성입니다. 근데 불로 태워서 없애버립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는 상당한 기간 동안 연구를 했어요. 왜 그런 일이 벌었을까?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은 분이고 하솔성을 유지시킨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돈도 있고 많은 것이 주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다 태워서 한 개도 남기지 않고 헬렘을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자, 하솔성은 최고로 좋은 것이고 북부의 맹주예요. 여러 가지 부족국가 있었지만 최고의 국가였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살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중심으로 재결집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겠지요. 자, 이스라엘이 만약에 지금 남북을 통일한다고 하더라도 하솔 같은 영향력 있는 나라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결집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집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혜를 가진 여호수아가 놀라운 전략을 가지고 모두 다 쌍그리 재도 하나도 남기지 않도록 태워버립니다. 자, 손해를 볼 수 있지만 내가 물질적인 손해를 볼 수 있고 아깝지만 사울 왕이 아말렉 전투에서 아깝다고 소양을 남겨놓은 것처럼 그러고 싶은 생각이 우리한테 있겠지요. 우리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불로 태워라. 그래야 너희들이 산다. 순간적인 이익을 위해서 눈앞에 보는 이익을 위해서 너희들이 그 이익을 챙기면 더 큰 손해를 본다라는 대의적 사고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준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대의적 사고를 갖는 것이지요. 쪼불쪼불하면 절대로 승리하지 못해요. 예수 믿으면 좁아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예수 잘못 믿은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관용도 생기고 용서도 생기고 이해도 생기는 것이죠. 그게 정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주의를 별로 안 좋아하고 세대주의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근본주의와 세대주의는 하나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집중하지만 너무 속이 좁아요.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분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혁주의 목사가 된 겁니다. 개혁주의 신학을 한다는 것은 넓어지는 것이거든요. 예수를 믿을수록 넓어지고 용서하고 다르다면 위에 올라가서 하나가 되는 것 만나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개혁주의고 신학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8편 8번째 주제는 가나안 땅 분배입니다. 드디어 여호수아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가나안 땅을 분배한 것이죠. 자, 분배는 1406년부터 1399년 7년 전쟁을 하고 1398년부터 1390년까지 8년 동안을 분배합니다. 조심할 것은 전쟁은 7년 하고 땅 분배는 8년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질문이 생깁니다. 전쟁이 더 힘든데 왜 땅 분배를 8년 했을까 하는 것이죠.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한 가지는 땅 분배가 더 어려워요. 전쟁할 때는 한 마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땅을 뺏어야 되기 때문에. 땅을 뺏고 땅을 분배하는 것은 12지파, 정확히 말하면 9지파 반이 빠졌기 때문에 9지파 반에게 땅을 분배해야 되잖아요. 근데 욕심이 생겨요, 안 생겨요? 이제는 뭔가를 가지면 욕심이 생겨요. 함께 여러분들 한국교회, 저는 팀 목회를 하자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도 담임 목사가 3명이에요. 지금 조그만 교회지만. 개척한 지 지금 6개월밖에 안 됐지만은 담임 목사가 3명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같이 공유해요. 사례도 동등해야 된다. 모든 혜택도 동등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게 팀 목회 원리인데 어렵다고요. 어렵다고 말한다고. 저한테는 어렵지 않지만은 많은 사람이 어렵다고 말해요. 왜 어렵다 그래요? 공과가 다르거든요. 거기에 공과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익을 챙기는데 지분을 많이 챙기고자 원하는 사람이 꼭 생긴다고요. 이게 인간의 타락이고 죄악이에요. 이거를 없애야 목사가 되는 것이고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보세요. 전쟁을 나갔습니다. 전쟁을 나가지 않는 사람에게도 동등하게 전리품을 나눠줘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잖아요. 그게 침묵한 거예요. 그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쨌든 땅을 분배하는데 8년이 걸려요. 1398년부터 1390년까지 어렵다는 것을 말해준 게 첫 번째고요. 그러나 이걸 가지고는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두 번째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 연구에 의하면 이때 여호수아 나이가 1398년에 여호수아가 102살입니다. 자, 110살에 죽어요. 102살이면 말년이에요. 그러면 늙었어요. 늙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늙기 전에 뭘 해야 돼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책임이 뭐예요? 땅을 분배하는 거죠. 땅을 문제없이 분배하는 거예요. 땅 분배가 어렵고 싸움이 나고 갈등이 일어나지만 갈등을 일어나는 것을 해결하는 임무가 여호수아에게 있다고요. 나이 든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지금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 저도 엘림 코미니를 설립해서 3기 사역을 하고 있고 몇 년 되면 이제 나이 든 사람을 다 물러나게 하고 2030으로 세울 생각입니다. 근데 그에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늙기 전에, 더 나이가 들기 전에 해결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 계획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엘림을 세운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요. 102살이에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땅을 분배한다. 그래서 1398년 땅 분배 사건인 겁니다. 저는 후자가 더 정확한 이유라고 믿고 있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정복되지 않은 땅까지 분배해요. 그렇죠? 땅까지. 왜 그래요? 정복되지 않은 땅도 누구한테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에게 2091년에 1859년 야곱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이 땅은 약속으로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말장난이 아니고 분명한 말을 했다는 것은 분명히 한다는 것이에요. 내 상황이 바뀌고 내가 어려워져도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기독교고 여호와 종교이기 때문에 아직 전쟁으로 이기지 못한 것, 아직은 때가 안 돼서 이기지 못한 것까지 땅을 다 분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요단 동편은 2지파 반에게 분배했고 요단 서편은 먼저 유다 지파에게 분배. 유다 지파가 뭐죠? 왕족이죠. 1859년 야곱이 죽으면서 왕족이 유다 지파가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유다 지파 땅을 분배합니다. 그래서 분배하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지금 사마리아 지역에 분배받고 그 밑에 베냐민 지파와 단 지파가 분배받고 제가 지도 그려놨습니다. 강의안을 보신 분은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강의안 안 보고 오셨죠? 회개하십시오. 다음 주는 꼭 보고 오세요. 한 번만 보고 오세요. 어쨌든 참 어렵겠지만 한 번쯤 보고 오시면 좀 쉽습니다. 어쨌든 제비 뽑아서 베냐민 지파, 단 지파를 뽑고 그 위에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 납달 지파 이거를 땅을 분배합니다.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스불론 지파만 강이 없는 분지입니다. 이곳이 바로 나사렛 지역이고요. 가버나움 지역입니다. 놀랍죠? 거기에 분진이 있기 때문에 강이 없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지역인데 바로 그 지역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불리하거나 약점을 갖거나 어려운 일을 맡는 것이 절대로 나쁘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스불론이라고 하는 것이 놀라운 역할을 하는 땅이라는 것을 신약 공부를 하면서 나중에 공부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땅을 분배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땅을 분배받습니다. 여호수아는 딥나세라라는 땅, 이게 어디냐면 성경에는 에브라임 지파 땅, 제가 지도 그려놨어요. 지파 땅이다. 여호수아가 어떤 지파 사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데 그 지파 땅에 딥나세라는 남은 땅이라는 뜻이에요. 다 분배하고 남은 것을 분배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곳이 여호수아가 1390년 110세로 죽자 무덤이 이곳에 있게 됩니다. 자, 여기에 포인트가 뭘까요? 성경에 에브라임 지파라고 말한 것은 이 사람은 지금 이스라엘 지도자였고 1406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최고의 지도자였고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었고 능력자였지만 뭘로 돌아간다? 한 지파의 한 평민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리더가 됐을 때는 리더가 되지만은 리더가 끝나면 에브라임 지파의 한 평민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담임 목사님들이 열심히 해서 일을 잘해서 교회를 성장시켰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큰 교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은 저는 좋아하지 않는 것이고 다른 사람은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내가 지분을 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냥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원래의 자리로 리더가 끝났으면 원래 돌아가면 돼요. 대통령도 그렇고 다 그래요.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지 계속해서 상황 노릇을 하게 되면 교회도 문제가 되고 다 문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같은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땅에 여호수아가 받았고 그곳에서 살았고 그곳에 죽었다는 말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브라임 지파 때는 왜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중앙에 있잖아요. 중앙에 갔을까요? 에브라임 지파는 어떤 거예요? 요셉의 두 번째 아들이고 장남으로 야곱에 의해서 책봉된 그런 지파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 중앙에 있어서 가나안 땅의 중앙에 있어서 역할을 하도록, 그리고 그 중앙에 있다는 말은 뭐예요? 다른 적들이 왔을 때 방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역할이 크다는 말, 그리고 그 말, 복을 받았다는 말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돈을 많이 줬으면 돈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내 적금 통장에 넣어서 나만 생각하고 죽을 때 그냥 누구 줄까 고민하고 아들들 싸움시키지 말고 모든 돈은 정말 돈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써야 된다는 것이고, 권력도 마찬가지고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쓸수록 더 많이 나오는 것이 3대 힘입니다. 3대 힘이라고 하는 건 돈과 권력과 지식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쓸수록 더 많이 나온다. 다도 쓰도록 위치를 만들었다. 에브라임 지파가 중앙에 있어서, 중앙에 있는 것은 그냥 권력을 잡으라는 뜻이 아니라 희생이라는 뜻이다 라는 말을 바로 에브라임 지파가 중앙에 배치받은 이유다라는 것인 것이죠. 어쨌든 여호수아는 이렇게 해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것이 8번째 주제의 내용입니다.